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재명 목사님 오신 지 5년이 되셨군요. 5년 전 어느 주일날 저녁에 김포의 어떤 곳에서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사역 마치고 각자 모여서 저희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저녁 먹고 목회 얘기 막 하다가 제가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찾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목사님 저 친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형님이세요. 신학대학원 같이 공부한 형님이신데 제가 이재명 목사님한테 형님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하고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아마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돼서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밥을 한번 사주셨어요. 여기 성도님 중에 이렇게 뭐 음식점 하시는 그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밥을 얻어 먹고 이렇게 오늘 또 주일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장면들은 아주 적은 무리들과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큰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주 두세 사람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함께 한 사람을 만나서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큰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우두머리인가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제일 앞서 나간 사람인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가는 천국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할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들처럼 맨날 1등하는 거 따지고 누가 제일 예수님 사랑받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냐, 누가 대장이냐 이런 거 맨날 관심 있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도 못 가 그래요. 천국 안에 없어 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며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 목사 집안에서 컸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가 되셨대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외아들이셨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상투를 자르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외아들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신 거래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외아들이 자녀를 저희 할아버지가 무려 12를 낳으셨어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 12를 낳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저희 어머니 쪽은요, 저희 외가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자녀를 12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가 쪽은 딸이 11에 아들이 하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도 11번째고 저희 어머니도 11번째시래요. 두 분 다 요셉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근데 저희 아버님 때는 6.25 전쟁 때 삼형제만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 쪽은 외아들, 저희 외삼촌을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저밖에 없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촌 형이 총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군에 가서 총기 오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3대째 목사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었어요. 한 집안에서 3대째 목사가 나왔으면 제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교회밥 먹고 컸어요.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받으면서 컸습니다. 제 모교회가 저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입니다. 삼일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내가 정말로 이 목회의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군대도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3년이면 제대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군대를 1년을 더 연기를 했어요. 내가 군인교회 목회하면서 제대하고 평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돼서 제대를 1년 연기했어요. 제가 4년 동안 군인교회를 목회하고 나오면서도 결론을 못 짓고, 하나님, 내가 기관에 가서 그냥 기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몇 년을 2개 다 해보고 몰아주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저희 교단본부에 들어갔어요. 총회본부에, 저 대치동에 있는 총회본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관에서 월급 받는 목사로 일하고, 주말에는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고등부 가서 학생부를 가르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까, 제 마음속은 교회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기관에서 그냥 월급 받고 갑근세 내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쪽으로는 길이 다 막히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이 고등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려고 우리 고등부 애들을 막 변화시켰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서초동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또 공부하는 애들은 교회 안 오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교회가 고3이 되면 교회 안 오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안수 집사님 아들 다 고3 되면 뭐 자녀들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등부 애들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네 아빠가 장로고 네 엄마가 권사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학원을 가냐고 막 제가 막 야단을 쳤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국수 먹고 교회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우리 선생님들이 막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얘네들 공부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 양재고등학교 선생님, 뭐 서초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과외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고 막 이랬거든요. 참 놀라운 거는, 저는 기관 목사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껏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부 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학생이 정말
그 고3이 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저한테 와서. 근데 우리 그 고등부에서 제일 깡패 같은 놈이었어요. 그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공부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너냐? 제가 그랬어요. 얘는 공부 정말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렇게 맘먹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암기 과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놀라운 게 얘가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요. 총신대학에 붙기는 붙었는데 예비 합격 9번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고등부 애들이 우리 그 고3 그 친구를 위해서 수련회 가가지고 동계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고3 우리 소문수를 붙여달라고 합심 기도를 그냥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해에 총신대학에서 예비 합격 11번까지 붙었어요. 얘가 9번으로 있다 끝에서 두 번째로 합격을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교회 사역으로 부르시나 보다 했어요. 저에게 은혜를 줬던 그 친구는 이제 목사가 돼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재명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금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 양아치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그 부목사를 하는데요. 스승의 주일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부서 하냐 그랬더니 중등부를 한대. 갔더니 중등부 꼭 자기 같은 양아치들만 다 모아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러더니 사랑의 교회 갔다가 지금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그 고등부 애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다시 목회를 할 텐데 저는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개척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교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그때 일산 신도시에 살았는데요. 새로운 도시 생기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시작되더라고요. 상가에 막 3개, 4개씩 되는데 뭐 1년, 2년 정도 지나면 또 교회 다 없어져 버려요. 막 교회 바뀌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특이한 게 개척교회는 이름이요 굉장히 큽니다. 세계로 교회, 월드비전 교회, 풍성한 교회 막. 근데 교회는 조그매요. 그리고 막 1년 있다가 보면 교회 또 막 바뀌어요. 그 제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하겠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교단본부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자료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국내 전도국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1997년, 8년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몇 개나 살아남는가, 그 개척교회 성공 퍼센테이지 나오는 자료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개척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 그 데이터가 뭐냐 하면 교회가 시작이 돼서 개척이 돼서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도 계속 살아남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 기준이 뭐냐 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더라도 헌금이 나와서 그 헌금으로 목회자를 어느 정도 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해서 3년 지나고도 그 정도 가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게 몇 개냐 했더니 100개 중에 똑같은, 만약에 1924년에 100개의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1927년 돼서 계속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몇 개냐 봤더니요 2개.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공률이 몇 프로냐? 2%예요. 2%.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저한테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상위 2% 안에 들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그만큼 한 적도 없고 뭐 무슨 대회에 나가서 그 정도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주변에서도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면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떨쳐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이 고등부나 잘하고
기관 하다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면 안 됩니까? 하는데 제 마음속엔 계속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2%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 2%는 안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되는 98개만 보냐? 안 되는 98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2개는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2개는. 그 2개는 되죠. 근데 그 2개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2개 중에 하나가 네 교회면 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제 상식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는 안 되는 98% 안에 들어있는 인생인데 성령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는 네 교회면 돼. 근데 여러분 2개 중에 하나가 내 거가 된다면 저한테는 교회 개척 성공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2%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면 무조건 되잖아요. 200%에 2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안 생겨요. 너무 무서워요. 망할 것 같고 막 그냥 나 때문에 내 아내랑 아이들이 막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주시는데도 제가 그때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기도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무서우니까 한 10년쯤 해보고 그때도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2개 중에 하나는 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버밍엄 대학이라는 곳이 일반 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 안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실은 우리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와서 기도해도 되는 기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을 딱 들어가면 막 맨 앞에는 이렇게 초생딸이 막 붙어 있고 옆에는 불교 만자가 붙어 있고 밑에 양탄자는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이게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갖 종교의 그 상징물들이 다 거기에 십자가도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개 중에 하나 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실에서 제게 성령님께서 2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안 되는 98개 중에 하나인 인생이라고 생각한 저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되는 2개 중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지만 무섭고 떨림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2개 중에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김 목사,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 때문에 3개 되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되는 거 2개 중에 하나만 내 교회가 돼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 때문에 2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한국교회 개척교회 성공률 3%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혹시 이 설교가 일부 예배도 녹화되고 막 이럽니까, 목사님? 일부의 간증은 그냥 일부 거 들으시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저까지 20명이 1년 동안 모이게 돼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의미를 제가 가진 이유는 우리는 동네마다 작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자, 한 개의 교회만 세우지 말고 계속 여러 교회를 세우자 해서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세워서 저희가 20명에서 출발했는데 한 1년 좀 넘었는데 저희가 한 30 몇 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도 비전 트립을 가재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지금 우리 이제 30명 정도 모이는데 무슨 비전 트립을 가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내 전도여행을 갈까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아니요, 비전 트립은 해외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돈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해외 단기 선교를 가냐 그랬더니 제가 또 타협을 했죠. 그러면 해외니까 제주도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 언어가 다른 타문화권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목사보다 더 좋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막 찾았더니 이제 여름에 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았어요. 후쿠오카라는 부산에서 꽤 가까운 도시인데요. 너무 더워요, 여름에. 근데 비행기표가 너무 싸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 30몇 명이 다 같이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그해 여름에.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여행을 가니까 어떻게 일본 찬양도 또 몇 개 외웠어요. 한 두세 개.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뭐 이런 거 일본어로 다 바꾼 거를 또 찾아서 일본어 찬양 배우고 일본어로 된 전도지도 만들고 또 뭐 기념품 줘야 되니까 한여름이니까요. 물티슈 막 저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본말로 막 써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잔뜩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뭐 티셔츠도 맞춰가지고 입고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습하고 덥고 그 더운 여름에 일본 사람들도 길거리 잘 안 다녀요. 근데 가가지고 길에 서서 뭐 찬양하고 물품 나눠주고 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빨리 밥 먹으러 들어가자 그러고 일본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름에 일본에 가시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요 비슷하게 저희처럼 단체복 입고 들어와서 밥 먹는 분들 보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누구냐?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온 선교팀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다 비슷해. 일본 지도 그린 막 티셔츠 입고 십자가 그림 막 입고 뭐 일본말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 이런 거 다 입고 있어요. 저희랑 비슷한 옷 입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저쪽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시켜놓고 있다가 그래도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선교하러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저희도 단기 선교 왔다고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살짝 제가 주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름이 큰 교회래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큰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동네 작은 교회에서 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동네 작은 교회 어디서 왔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네 작은 교회라고.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하고 그쪽 성도들하고 일본 식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막 어떻게 큰 교회가 있냐고, 교회 이름이. 그분들은 저희 보고 동네 작은 교회가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막 깔깔대고 서로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큰 교회면 많이 모이시겠네요. 그랬더니 23명 모이신대. 거기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야. 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큰 교회하고 동네 작은 교회가 일본 식당에서 만나서 아주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큰 교회 좋아합니다. 큰 교회 되고 싶어하고 큰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작은 모임, 작은 한 영혼,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한 마리를 길에서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논리와 경제의 관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이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이 옆에 키즈 카페,
또 상담실 다 구경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이 가자지엘 교회 와서 감동받은 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랑부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영혼들을 끌어안고 한 그 교회로 간다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한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정말 연약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약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티핑 포인트, 또 아웃라이어, 많은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근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책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운동 경기, 수많은 운동 시합, 수많은 경기에서 보면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를 이기는 확률이 30%가 넘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팀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경쟁이 안 되고, 이거는 싸움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무엇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 것 같지만 거기에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7이 있는데 그 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부르는데 빼먹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막내 아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자녀가 많을 때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지 않겠어요? 막내가 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더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막내인데 왕이 이 아들들 중에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온 선지자 앞에 후보에도 들지 못해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편 중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태어나게 했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다윗은 친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부모 곁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큰 아이가 아니에요. 버려지듯이 아버지가 후보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들로 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맹수가 으글거리는 것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가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상황, 그 형편이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버려진 것처럼 던져진 그 아들이 거기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던 물매질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 또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 불렀잖아요. 빈들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런 조력자도 없고 내 편이 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적은 무리로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그에게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 사울의 갑옷은 오히려 그 비싼 갑옷, 여러분 왕이 입는 갑옷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고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념품으로도 받지, 그거 나가서 팔아도 당근마켓에 팔면 얼마나 그거 많이 받을 텐데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해요? 나에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늑대를 쫓을 때, 사자를 쫓을 때 썼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연약함의 시대에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위기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무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우리 연령대별로 세대를 가를 때 X세대, Y세대, 또 Z세대, 최근은 이제 MZ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유튜브인가 봤는데 그걸 그냥 너무 명쾌하게 딱 구분해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세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우리 세대는 뭐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예, 그죠? 군대에서도 그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일터 가서도 그 얘기 늘 들었어요. 우리는 하면 된다. 예, 하면 된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X세대들, 그 밑에 세대들은 뭐냐? 걔네는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면 될까? 이런데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하면 됐는데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왜? IMF도 맞았고 IMF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직장 날라가고 이런 걸 보고 나도 직장 나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세대는 하면 될까? 이런데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뭔지 아세요? 되면 한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면 될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뭐냐? 되는 거 보고 되면 할게요, 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어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6.25를 겪고 수많은 국내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이룬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시설들과 이 많은 좋은 혜택들, 이 건물들, 이 많은 땅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다 누군가에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그 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궈냈어요. 외국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준 것도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큰 돈을 줘서 이것을 이룬 적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푼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재산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되면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 건너는 게 아니고요, 발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모세가 발을 내딛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 되는 걸 보고 던지는 건 믿음이 아니죠. 안 된다고 말할 때,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건 못하는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 일에 덤벼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개척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못 마치고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교를 마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붕 떠서 그냥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못 마친 채로 다시 대학을 찾아서 나가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사는 인생을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전해주는 떡과 물을 먹으며 사는 인생을 경험했었어요. 저희가 어떨 때는 정말 다음 주 먹을 게 없어서 저희 네 식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이제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빵도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제가 이걸 우리 애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딸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가 기도하는 게 훨씬 세거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어떨 때는 먹을 게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해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교회를 개척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컸는데요. 한국에 와서 우리 애들이 20살, 연년생이라서 20살, 21살 됐을 때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아빠는 교회를 개척했고 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너네는 이제 다 커서 우리 집에 살기에는 너무 비좁다. 어떨 때는 공기도 비좁은 것 같다. 미안한데 공교육의 모든 과정은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 우리의 공교육은 고등학교까지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나가줄래? 하고.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 딸이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후에 둘이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제가 복덕방에 가면 싼 집이 많이 있을 거야. 가서 집을 찾아봐라. 그래서 얘네들이 가서 집을 찾으니까 없죠. 무슨 월세 싼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다니다가 방배동 재개발 지역 그 산꼭대기에 월세 30만 원짜리를 찾았어요. 보증금 500에. 그래서 저랑 아내가 보증금은 대줄 테니 월세는 네가 내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거기서 2해 동안을 월세를 벌어가면서 알바를 하면서 버티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걔네가 살던 그 빌라 밑에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수터보다 더 위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2해를 그렇게 살더니 아들은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편도 티켓을 끊고 호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누나는 몇 년 있다가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은 호주에서 살고 있고 딸은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딸하고 사위를 보러 독일에 갔어요. 옥탑방 같은 데서 둘이서 공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미안했어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들어가면 이제 독일인데도 신발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을 딱 봤더니 신발장은 없고 라면 박스 2개를 포개놨더라고요. 그게 신발장이래. 그래서 이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하면서, 근데 미안한데 말로는 튀어나왔어요. 이케아 가서 좀 하나 사지. 그러면서 그 라면 박스 신발장에 제가 신발을 두고 같이 밥을 먹고 며칠을 지내는데 보니까 저희 딸이 양말을 기어서 신더라고요. 양말을 왜 기어서 신니? 마켓 가면 양말 많잖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양말을 색깔별로 이렇게 기어서 신는 게 얼마나 예쁜데 아빠 그래? 그러면서 옷장을 열어주는데 기어놓은 양말이 여러 켤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막 울더라고요. 아니, 그 슈퍼에 가서 양말 몇 켤레를 못 사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위한테 그랬어요. 니네 진짜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우리가 보내줘도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한국에서 올 때 자기네 부모님 그리고 저희가 준 돈 아직도 잘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양말 기어 신으면서 목도리 자기가 뜨개질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호주에서
굉장히 잘 살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나가 어렵다는데 좀 도와주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런 걸 누나 도와주는 건 누나 자존심 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네 세대는 그런구나 그러고 제가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들어지고 다 주어지고 다 된 것을 물려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과 얼마나 많은 것과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찬란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말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이방 나라에서 사절단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고 갔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몫으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그 물고기 잡고 세금 걷고 죄인들인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1800년 말에 미국의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보스턴,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한번 있었어요. 그 부흥의 진원지는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무디의 설교를 누가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당시에 20대의 젊은이들이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온 세계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헌신시켰냐면 미국 교회사와 미국 선교 역사에도 기록되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SVM이라는 운동으로 이름이 딱 지어졌어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으로 동부의 그 대학,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명문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20대 초반에 이 수제로 천재로 크던 아이들이 온 세계를 향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데요, 아프리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로 가는데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파송받은 젊은이들이 간 세 나라가 있어요. 그 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조선은 없었어요. 그 젊고 패기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수천 명이 날아가는데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인도를 가는데 조선에는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조선은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들어올 때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조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갔다가 그 너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소수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어요.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와 가장 많은 해외 선교를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근대화돼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민족적인 우수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불모지인데요, 수많은 종교와 샤머니즘에 묻혀 사는 이 민족에 정말로 여기를 향해 오지도 않고 주변 나라에 왔다가 이 연약하고 이 어려운 백성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온 이 소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는 6군데에서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서울에서 2군데가 있고요, 경기도 성남에서 2곳에서 예배가 있고, 경기도 광주에서 예배를 2군데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엔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경기 이남을 향해 가게 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자, 2-3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영혼들을 찾다 보니까 성남으로 가고 광주까지 가게 됐어요. 저희 광주에 있는 2개 공동체는, 하나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80% 되는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는 저희가 다문화 학교를 하고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은 엄마는 외국 사람, 한국은 아빠는 한국 사람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학교의 아이들, 아빠랑 엄마 나이 차이가 20살이에요. 아빠는 50대고 엄마는 30대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엄마들은 베트남 엄마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최근에 파키스탄 아이들까지 오고 있어요. 엄마도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다 일터를 나가서 아이들이 많이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다음 세대를 보게 돼요. 왜냐? 얘네들은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의 수용성이 누구보다 강해요. 교회에서 뭐 하나만 줘도 너무 고마워해요. 그 어머니들은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너무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꼭 한국인이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한국인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정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다음 세대로 누구를 선택했나요? 디모데를 선택했어요. 디모데는요, 놀랍게도 다문화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이 자기 후계자를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문화인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세우고 키워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의 가족으로, 권세의 공동체로 세워질 다음 세대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또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되신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한국인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적은 무리에서 시작되어서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자제일교회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을 지키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꿈과 희망을 갖고 이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의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